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했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는 항상 2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에 가려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생 엘리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었고 영력을 얻었고 능력을 행사했지만 그는 언제나 엘리야 다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라진 이후에 활동 무대에 나섭니다. 오늘날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엘리야 이야기는 많이 해도 엘리사 이야기는 엘리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위대한 무명의 임시 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패닉입니다. 어제 하루만 200 몇 명이 209명인가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어요. 지난 한 달에 확진된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433명이 됐다고 이 매스컴에서 이야기합니다. 대구에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라는 조그만 도시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 병원, 신천지 관련된 병원 장례식,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형이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확산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만약 신천지 이만희 형의 장례식에 중국 우한에서 온 신천지 성도가 와서 그 때문에 질병이 터졌다면 아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렵습니다. 공포가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패닉 상태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은 원래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게하시. 근데 게하시는 그 바로 앞 열왕기상 5장에 열왕기하 5장 이 아람 장군 문둥병자 나만 치유 사건에 그 탐욕을 품었다가 이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걸려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게하시의 탐욕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단한 손실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선지 학교가 있었고요.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학교의 교장님 선생님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방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가 말랐어요. 사역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었고 엘리사의 후계자는 아마도 게하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탐욕은 하나님의 주신 사역의 직분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선지 학교조차도 사라집니다. 선지 생도들조차도 없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명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이 아람의 군대와 중무장한 그 병거와 말이 그 도단성을 빽빽 돌려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단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째서 자고 일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일을 보자마자 그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아람 왕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은 이스라엘 침략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군사들을 다 도단성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다 다 그들을 풀어줘요. 아람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전적인 아람 왕의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람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가 닥치자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전 국토를 강타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몰라요.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이러스가 어느 날 줄어들더니 그래서 이제 확진자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 재래시장을 참석하면서 방문하면서 너무 두려울 것 없다. 정부를 믿고 이제 경제생활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확진자가 생겨나요. 이 법무부 장관은 미국이 중국 문을 걸어담은 것은 순전히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문제다. 우리나라가 중국 문을 닫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서너 시간 후에 대구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오늘 본문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파렴치한 이단 집단의 행태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하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신문에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빽빽하게 의자도 없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끝나면 또 교육한다고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은 뭐냐? 일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한 교육이에요. 어느 교회를 들어가서 어떻게 접수해야 될까?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사악한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집단의 무리를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가려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공포에 우리가 떨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많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원인을 몰라요.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말과 불병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송합니다. 지켜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신천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을까?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는요, 신천지가 부흥하는 것을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장난이겠죠. 그들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세월호 사태 때 우리는 그때도 공포,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 역시 사이비 집단의 교주의 유병헌이라는 오대양, 옛날에 한 30년 전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오대양 사건을 저질렀던 그 파렴치한 기업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배를 이제 그 편법으로 개조하고, 그리고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그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태웠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일을 저질렀나요? 파렴치한 기업인 사악한 집단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정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은 떠나가고 파렴치한 그 사람은 면죄부를 받았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은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그 사이비 이단 집단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괴멸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번번이 침략했어요. 근데 번번이 침략했는데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선지자가 다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선지자의 조언을 들었던 왕이 누구였을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국가를 든든하게 지켜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제가 왕이라면 그 선지자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섬기면서 나의 자문위원으로 삼고 그 말을 충실히 듣고 따를 거예요. 그렇지요? 왜요? 그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본문엔 누가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이 저희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와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다 처단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합 왕은 자신의 이 뜻을 결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회파했습니다. 성전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이 죽는 그 해에 엘리야 선지자 역시 죽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하시아라는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 역시 아버지처럼 사악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 여호람 역시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후라는 이 아합의 신하가 그 여호람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자녀들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은 언제 있었던 상황이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믿음을 회복했다면 그는 예후라는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궐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이 났고 합격했고 그 다음에 그 축복 받았으면 내 믿음이 막 점점 좋아질 것 같죠? 사람들은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 우리가 체험한 것은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느끼지 못한 것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그냥 지레짐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찾아온 공포, 이것은 참이고 하나님이 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참입니까? 두려움은 실제예요. 진짜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이어야 되는데 항상 고개가 기우뚱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공포에 떨어서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는 것, 그것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끝나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하면 불말과 불병거고 신약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를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여호람처럼 우리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감정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는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로 갈렸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209년 동안 존속하면서 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 3일 왕에 있다가 쫓겨나고 죽임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가장 사악한 왕이 통치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한 선지자의 조언을 받았던 왕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합처럼 오늘 여호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큰 교회, 정말 은혜가 넘친다는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담임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조그만 교회 다니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환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17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뒷구절에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람의 모든 군사들이 다 포로가 돼요. 다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왕에 잡혀요. 왕국에 잡혀요. 그런데 선지자의 조언을 통해서 왕이 다 풀어줘요. 아람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들이 안 쳐들어와야 되는데 또 쳐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여호람 왕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람의 그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돌아와라. 그래도 거부하면 또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순종해라. 그래도 거부하면 때가 되면 이제 기회를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심판만 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쓰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최상의 방법은 묵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은 강조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이에요. 능력. 엘리야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상대방이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이런 신통력을 뭐라고 하죠? 투시라고 해요. 투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 신비한 능력, 투시입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누군가 추시라는 성령의 은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을까? 이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안다.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왜 싫어요? 싫다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에는 추시라는 성령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8, 90% 거짓입니다. 우리들 그렇게 말하네. 저 사람 좀 귀신처럼 알아맞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 사람 참 성령님처럼 알아맞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나요? 없어요. 귀신은 과거는 잘 알아요. 왜냐면 귀신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일 했는지 다 알아요. 미래는 몰라요. 그런데 점쟁이가 하면 미래도 알아맞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의 체면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점쟁이가 찾아가서 물을 조심하세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물만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귀신이 점쟁이가 점을 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투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엘사의 경우는 어떤 건가요?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원당에서 목회할 때 저와 같이 참여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원당에서 같이 오신 분들 알아요? 공교롭게도 저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분이 뉴욕에서 그 유학 시절에 대학교의 한 유학생이 그 투시의 은사를 있다는 그 여학생이 있었대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 여학생을 매력을 갖고 따라다녔어요. 그 여학생이 저기서 오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 갔는지 다 알아맞히는 거야.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학생에게 찾아가서 묻고 질문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조언을 구했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 거네. 저기서 그 여학생이 오면 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다 도망갔대. 왜 그러냐면 너 어디 갔지? 이렇게 말하면 창피당할까 봐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여학생이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게 돈과 연관됩니다. 여러분, 예언 기도 받는다는 사람에게 예언 기도 받아보셨어요?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복채를 반드시 요구해. 복채, 돈. 감사한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점쟁이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이 돈이 개입되니까 결국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잘못입니다. 첫 번째, 투시라는 은사는 없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은사를 성경에서 찾아보라면 지식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성경 말씀의 지식을 기초로 해서 얻게 되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예언한다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했을 때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기초로 해서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언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을 기초로 한 통찰력에서 시작됩니다. 예언의 기능은 미래를 알려주는 기능이 아니에요.
예언 기도를 받는다는 사람 앞에 주식을 사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거 뭐 어디 사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기능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예언의 기능 중에 예언이 영어로 foretell이라고 해서 미리 말한다는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기능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공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위안이 된다면, 위로가 된다면, 절망을 떨쳐버린다면 그것이 예언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언은 격려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절망이 떠나가고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면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점쟁이가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생각해서 손을 좀 보세요. 손톱을 딱 보더니 가만히 생각하고 많은 것이 보이네요. 무엇이 보입니까? 당신이 45살 때까지 당신의 인생은 비참할 거야. 아주 초라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행할 거야. 언제까지? 45살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문이 생겼어요. 45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대한 대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45살 이후에는 그 삶에 익숙해질 거야. 이것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알려가지 마세요. 미래를 알면 사울 왕처럼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미래를 알았어요.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왕위를 물려줄 거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의 왕위를 허비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처럼 공포에 젖어들었어요. 지금 공포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오늘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아는 사람이 몇 달이 건너서 알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이비 집단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슈퍼 전파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과 불병거로 이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전염병이 일어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성도들 한 사람씩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